갈 길을 밝히고 일신이 주 앞을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앞뒤 옆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오늘 어떻게 아니 오늘 오는데 앞에 택시가 자꾸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 무슨 일이지 했는데 아는 분 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감사했어요. 클릭션 안 누른 거. 아유 오늘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예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종종 오십시오.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은 시편의 이제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할례시라 그럽니다. 할례시.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각각의 시편이 마무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국 뭘 보게 되냐면 우리 인생과 또 역사 속에서 찬송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주도권과 다스리심의 권한을 빼앗겨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실이 이런 하나님의 선언 앞에 갸우뚱하게 할 것입니다. 소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자신을 계시해 주시듯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원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중단되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중단되어져 보기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결국 인생의 그 어떤 끝자락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며 또 하나님께 뭡니까라고 아우성치며 지나가지만 결국 그 골짜기를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 결국 그것도 은혜였네.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찬양을 뺏기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시편의 마무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그 사이에 여러분 이 땅에 동시대는 아니었지만 다른 시대에 살았던 한 인생들의 탄식이 있었고 간구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아픔이 있었고 그 모든 걸 쭉 지나오면서 결국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소망을 더 바라보도록 격려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에도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라 할 때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는 할렐이라는 찬양하자라는 명령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공동체를 향한 찬양의 권면과 명령인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그곳에서는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평생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생전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는 날 동안 내내, 사는 날 동안 내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장로교회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 신앙 고백서의 가장 일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함이죠. 바로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그 권면은 인생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고 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양은 참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지만 그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찬양에 대한 할렐루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끝에 150편까지 살펴보면서 찬양하라는 이 권면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텐데 일단 오늘 146편에서는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찬양을 하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통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송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되 노래를 통해 높여드리는 거죠.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그 모습들을 통해 그 행동들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곧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연주되어지는 악기 연주에 따라 가사말을 따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며 누구 때문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악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멜로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정도의 삶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5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5절 끝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대로 지켜가면은 참 행복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기인들이 뭡니까? 딱 봐도 유력한 사람들.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저 사람에게 가면 도움이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풀어갈 때에 그 상황에 관계된 실권자들 또 관계자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마침 그 관계자가 나와 지인이며 아니면 내가 정말 친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생각들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걸 좀 한번 풀어봐야겠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지만 그걸 하면 되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볼 때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유력자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제는 어떠하다는 건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오늘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목숨이 끊어지면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찬양이 뭘까요? 내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과 소망이 하나님 그분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이렇게 적용될 것 같아요. 나를 볼 때 누군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 누군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선택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맨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문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택하는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임이 드러남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할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로 증거될 것 같은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실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에 우리 삶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먼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곧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지로 해도 충분히 모든 걸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총론은 가능한 겁니다. 굳이 거기에 그런데 무엇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바다, 그리고 그 중에 만물까지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다가 휴가 시간 되면 한번 가볼 만한 곳으로 떠올리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바다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뿐만 아니라 그
그 가운데 바다의 바다 그 가운데서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분으로서 소개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들에겐 고통과 또 악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억눌린 자, 줄인 자, 맹인, 비굴한 자, 참 연약하고 힘없는 인생들에게 그 시선이 향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모든 악과 모든 고통을 통제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한 자의 그 인생들의 각각의 이야기에 그 고통에 시선을 두고 계시고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소개되어집니다. 억눌린 자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줄인 자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 때 보여주셨던 게 뭡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6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 손길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너무 우리 자신이 있고자 하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그래도 추구하는 자리, 또 박수받는 자리,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는 자리에 혹시 더 마음이 쏠려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며 붙들어 주고자 하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꼭 여러분 맹인이어만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갖춘다고 그 사람은 줄인 자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갇힌 자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생들을 붙들어주고 기도로 섬겨주고 어떻게든 그들을 세워주는 자리에 우리 삶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애써주니?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찬양한다 할 때 찬양의 개념을 좀 넓히십시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기도로 붙들어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오늘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146편은 이후에 147편, 148편과 구별되게 내 영혼에서부터 찬양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그 다름이 독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 오늘 말씀드렸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함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현실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현실의 현자는 볼 견자 앞에 왕자가 붓으로 붙습니다. 뭐죠? 보여지는 게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현실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왕노릇하는 그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쉽겠습니다. 근데 그걸 요구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에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의 고백처럼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떡하니 던져진 현실에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그곳에 우리 삶을 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스리심을 포기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억눌린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줄인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으며, 맹인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으며, 갇힌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서 찬송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전히 통치권을 뺏기지 않은 하나님이심을 바로 하시면서, 오늘 내 자신부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보여주신 연약한 자들을 끌어 안아줌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인생들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331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선교조에 목장별 선교조에 기도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군선교회 위에서 군부대 선교를 위해 장병들이 복음만을 위해 쓰시는 군선교회 사역위에 하나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CCC 학생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캠퍼스 복음만을 위해 쓰는 우리 사역단체가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굿네이버스 연약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 삶을 두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계획하신 바임을 압니다. 여러분, 맹인과 줄인 자와 갇힌 자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찬양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일에 우리를 동역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붙들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의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동역해가는 우리 삶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어느새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바이블 PTV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준이 환희 만났고요. 오늘 우리 효신이 만나고 또 하영이 만납니다. 아이들과 개인적 만남 속에 조금 더 마음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보고만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피로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또 환희가 마음에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배운 것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남 속에서 그래도 한 걸음 좀 내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매주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울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함께 섬기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울산 다음오시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 이 모든 하나님 시작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군성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군 복음화를 위해 쓰시는 귀한 성교 사역의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필요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CCC의 공연을 베풀어 주셔서 학생 선교단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 캠퍼스에 녹록지 않겠지만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CCC 선교단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내버스 사역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도움이 절실한 자들에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손길이 향할 수 있는 이들의 하나님 협력하고 동역하는 귀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먼저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히 그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그분에 위해 존재함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협력하시는 귀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울산 다원교회를 개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